오늘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만나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는 이야기가 창세기 41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요, 또한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관계를 회복하는 이 화해는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이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 5번에 걸쳐 형들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3일간의 감옥. 두 번째, 시므온의 결박. 세 번째, 돈. 네 번째,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는 시험. 이 4가지 시험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이 22년 전에 죄악을 깨닫고 회개했는지를 확인하기 원했습니다. 이 시험을 줘봤더니요, 형들이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죄를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우리가 범죄했다, 하나님께 덕죄했다, 우리의 핏값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요셉에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죠. 그렇다면 형들의 회개가 참된 회개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로 잘못했다라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참된 회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참된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따라오죠. 그게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형들의 변화를 확인해 보려고, 참되게 회개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5번째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시험이 뭐냐 하면 이 베냐민을 볼모로 이렇게 노예로 잡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이제 애굽의 노예로 끌고 갑니다. 이제 그때 형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요셉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베냐민이 요셉의 은잔을 훔친 이 범인으로 지목이 되어서 노예로 애굽으로 끌려갈 때 형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요. 베냐민과 함께 노예가 되는 길을 형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가 총리 대신인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굉장히 긴 설교문입니다. 유다가 이 베냐민을 좀 풀어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라고 간청하면서 그 대신에 자신을 노예로 삼아달라고 말합니다. 나를 노예 삼고 베냐민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요셉은 여기서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돼요. 22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유다와 형제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요셉을 너무 미워했어요. 은 20을 받고 팔아먹을 정도로 악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노예로 파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하면서 이 요셉을 은 20에 팔아서 유익을 챙길 정도로 그렇게 악했습니다. 그런데 2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합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동생 베냐민을 구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주동자인 유다는 장남도 아닙니다. 르우벤이 장남이에요.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볼모로 잡히고 동생 베냐민을 구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베냐민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희생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형들의 변화였습니다. 회개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삶의 변화를 보고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보기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 내 재정, 내 삶을 희생하는 그런 삶, 이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를 한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가 나오죠.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죠? 그 이후에 변화됩니다. 자신의 돈으로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살아요. 토색한 것은 4배로 갚아주고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여리고성의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이 변화는요, 다른 세리들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나와 세리들이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삭개오의 변화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랍비가 되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남편을 5번 갈아치우고 자기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죠.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됩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죠. 이 수가성의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수가성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여인을 통하여서 세워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게 변화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회개했다면 참된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변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고 보기를 원하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형들에서 볼 수 있는 변화는 부모 공경입니다. 이 부모 공경도요, 22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변화입니다. 근데 22년 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를 무척 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가 굉장히 긴 설교를 하고 있어요. 베냐민을 풀어주고 자신을 노예로 삼아 달라는 그런 간청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버지 때문이에요. 이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는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슬피 울며 음부로 들어가게 되니까 베냐민을 살려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부모 공경의 마음, 아버지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 이것이 22년 전에 없었던 요셉의 형들에게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요셉을 인신매매하고 아버지를 속이죠. 요셉의 채색옷에 짐승피를 묻혀서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것처럼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입니다. 예전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훔치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침상에까지 올라가서 음행을 하고 살았던 형들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마음을 짓밟은 불효 자식들이었습니다. 근데 22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버지를 존중하고 위하고 사랑하는 그런 효자들로 거듭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이 없을 때 슬퍼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 아들들이 되었어요. 성경에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 2개가 있죠. 첫 번째는 대신 관계, 하나님 관계고요. 두 번째는 대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돌판에 이 하나님 관계에 5가지의 계명이 나와요. 5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쪽에 들어있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공경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관계도 회복되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변화는 하나의 공동체가 된 모습입니다. 한몸 공동체. 이것이 그들의 변화였습니다. 22년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을 때도 형들은 하나였습니다. 한몸 공동체였어요. 그때는 미움과 거짓과 속임과 악함으로 하나된 공동체였죠. 근데 22년이 지난 오늘 본문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 베냐민을 위하고 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모두가 애써요.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뭉친 사랑의 공동체. 이것을 형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특별히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 국가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거기서 이스라엘 국가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이 하나됨입니다. 왜냐하면 이 12아들이 모두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4명의 아내들에게서 나온 자식들입니다. 하나가 되기 어렵다라는 뜻이죠. 그 중에 2명은 정식 부인이고요, 2명은 첩입니다. 얼마든지 높고 낮음의 서열을 정해서 서로 무시하고 편을 가르고 미워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 베냐민을 위하는 마음, 베냐민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애쓰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해요. 베냐민과 함께 노예가 되겠다고 자원하면서 서로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 하나가 된 그런 모습, 그 공동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한몸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런 교회, 복음으로 뭉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서로의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신약에 나오는 이 교회들을 보면요, 참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빌립보, 고린도 교회들을 보면요, 그 안에 교인들이 참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노예들이 많았죠, 교회 안에. 정치인도 있습니다. 황제의 친척들도 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요. 그리고 흑인들도 그 속에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들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흑인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서로를 위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참 많은 다양성을 초월하여서 하나됨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교회의 능력이고요, 교회의 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양한 기도를 드리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자리에서 마지막 기도는요,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기도 제목도 많으셨을 텐데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신약의 12제자도 구약의 12지파, 12아들들과 마찬가지로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성격이 낙폭한 베드로도 있었고요. 대부분 어부들이라서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다투잖아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싸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까지 싸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럼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냐 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약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하나가 되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장 강력한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된 회개에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변화를 말씀합니다. 희생, 부모 공경, 하나됨. 근데 이 세 가지를 잘 살펴보면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의 변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기 원하시는 변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희생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공경하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남을 받아주고 용납하여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